남성은 27살 전후, 여성은 23살 전후가 몸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합니다. 꽃이 활짝 핀 상태라고 해요. 그 이후로는 소멸되고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뇌세포도 노화되어 가고 근육, 장기 모든 기관들이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여성의 몸이 점점 노화되어 간다는 것을 화장에 비유한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화장이고 30대가 되면 이 화장이 분장이 되고 40대가 되면 변장이 되고 50대가 되면 위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포장이 되고 70대가 되면 환장이 되고 80대가 되면 끝장, 90대가 되면 젠장, 진짜 화장이 된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힘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불에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번갯불, 30대 장작불, 40대 모닥불, 50대 화롯불, 60대 담뱃불, 70대 잿불, 80대가 되면 반딧불, 90대가 되면 뭘까요? 불조심 포스터. 불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기계도 세월이 가면 사용할 만큼 사용하면 점점 닳고 마모되고 노화되고 쇠퇴해지죠. 삐끄덕거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지금 수명이 한 50억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50억 년 정도 사용했거든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태양도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멸되어 갑니다. 집에 식탁 위나 그리고 화장대 위, 서랍 위에 약봉지가 많아지죠.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먹어야 할 영양제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약 종류도 많아지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피조물도 자기 스스로 노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허무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의 결과 때문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쇠퇴해 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점점 쇠퇴해 가고 노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교회 목회했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은 나그네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도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그럽니다. 야곱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나 그런다고요. 다윗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시편의 다른 기자들도 인생은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히브리 민족이 하피루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우리 조상들은 다 나그네였다.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요. 야곱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집 짓는 재료가 많다 하더라도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 전세 들어 삽니다. 이 집은 돌로 만든 집, 대리석으로 만든 집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면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로 살면서 금은 보화, 보석, 현찰을 모으는 거죠. 그 언젠가는 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 집이 필요 없죠. 언제 떠날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삶의 기술만큼은 배워야 했어요. 그 삶의 기술이 뭐냐 하면 바로 텐트 만드는 기술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 집이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텐트가 필요하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칠 수 있고 펼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이동식 주거 형태인 텐트가 필요했다고요. 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서 반드시 텐트 만드는 기술, 텐트를 치고 접고 세우고 헐고 해체하고 조립하는 이 기술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서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텐트를 치고 접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세우고 헐고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웠다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죠? 접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런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이 텐트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접기도 하고 해체하고 조립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통찰력을 얻어요. 그 통찰력이 뭐냐 하면 이 텐트처럼 우리의 몸과 삶도 언젠가는 해체할 날이 있다 이겁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그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통찰력을 깨닫죠.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만물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요.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고 접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런 가운데 이 텐트처럼 우리의 몸과 삶도 언젠가는 접어야 할 때가 오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이런 캠핑 가면 어떻습니까? 2박 3일 이렇게 한 3일 정도 캠핑을 가면 처음에 텐트를 치죠. 텐트 칠 때 얼마나 단단하게 칩니까? 아주 팽팽하게 치죠. 느슨하게 텐트 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딱 지나고 나면 텐트가 어떻습니까? 축 쳐져요. 줄도 쳐지고 텐트도 쳐져요.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텐트를 접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죠. 텐트를 다시 해체해서 싸서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젊어서는 얼마나 팽팽합니까?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세월에 가면 어떻습니까? 축 처지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막 생기고 점점 노화된다고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탱글탱글했던 피부가 쪼글쪼글해진다고요.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은 세월이 갈수록 노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세월이 갈수록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은유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로 음식 씹는 것을 맷돌 소리라 그래요. 그죠? 간다는 거죠, 이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뭐가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뭐예요? 흰물이 난다는 거예요. 창틀로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다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죠. 시력이 약화되죠. 그리고 새 소리에 잠을 깨게 될 것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 메뚜기가 탁 앉았다가 펄쩍 뛰는데 그 앉았을 때 그 무게가 얼마 됩니까? 그게 짐이 될 정도로 기력이 노화되고 쇠퇴해진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놀라운 통찰력을 얻어서 오늘 첫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삶은 텐트처럼 세월이 갈수록 낡아진다, 따라 없어진다, 노화된다, 쇠퇴진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몸이, 삶이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고 노화되고 쇠퇴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노화되어 가더라도, 따라지고 낡아지더라도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기분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견고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소백산이 사라지고 갈라산이 사라지고 태백산이 사라지더라도, 영덕 앞바다의 동해 바닷물이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와 달은 변해도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다고요.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변함이 없구나, 사라지지 않구나. 보세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고 들고 다니면서 회치하고 세우고 이런 일, 어떤 일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텐트를 만들어서 끼니를 해결했다고요. 이 먹고 사는 일, 이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됐죠.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일을 통해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다 뭐가 돼요? 결국은 다 배설물이 되죠. 음식 다 배설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배설물이 돼요. 결국은 명예, 권력, 자리, 지식까지 다 배설물이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은 다 배설물이 된다고요. 결국 이 땅에서. 이 배설물 어떻습니까? 이 배설물, 먹고 사는 일, 이 배설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지만 이 배설물을 여기저기 뿌리면 뭐가 돼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채소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일, 음식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지만 너를 위해서 여기저기 뿌리게 되면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먹고 사는 일을 통해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을 사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여기저기 뿌리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텐트를 들고 나그네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해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냐 하면 그 당시 고대 아테네 도시에는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운동 경기가 유행했어요. 고대 올림픽이 거기서 열렸죠. 이 고대 올림픽 경기 장면들을 보고 그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랬다고요. 그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 어떤 운동 경기 종목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왜 마라톤 경기가 인기 있었는가 하면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 군대와 그 당시 최강 정말 막강한 페르시아와 전투를 하죠. 전쟁을 어디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아테네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는. 그 최강 당시 페르시아 군대를 이 아테네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길 것으로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했는데 아테네 군대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했죠. 한 병사가 40km가 넘는 거리를 사력을 다해 달리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죠. 이 승리 어떻게 지체할 수 있겠어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달리고 마침 고향 땅에 와서 아테네에 와서 우리가 마침 승리했다 이 말 한마디 외치고 쓰러져 죽죠. 마침 우리가 승리했다 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유앙겔리온. 마라톤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어요. 출발 총성과 함께 달리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땀이 비오듯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죠. 마침 결승선에 1등으로 도착한 선수가 있죠. 이 선수에게는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상. 시상대 위에 서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줍니까? 면류관을 줍니다.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 그런데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양귀비 꽃으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야생초 면류관이에요. 이걸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그들 향해서 손을 흔들어 담례하고. 그런데 이 1등한 선수에게 씌워진 이 양귀비 면류관이 며칠 갑니까? 강렬한 태양빛에, 지중해 태양빛에 반나절도 못 되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들어 버린 면류관이 썩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가시 면류관을 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 그 가시 면류관이 변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구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오직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를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면류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나니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적고 있죠. 세상 사람들 그 양귀비 면류관,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달립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치락 뒤치락 전심전력 사력을 다해서 달리죠. 그런데 주어지는 것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썩은 면류관. 잠시 잠깐이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인생처럼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죠. 오늘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왜 이토록 힘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교회가 풀었습니다. 뭐 노예제도 그렇죠, 여성차별 그렇죠, 다 교회가 풀었어요. 그 인습, 악습들, 그 죄가 만든 이런 것들 다 교회가 해결했다고요. 그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 이 교회 문제를 세상이 풉니다. 세상이 해결해 줍니다. 그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으로 가져가잖아요. 교회가 이 정도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 교회 교인들의 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 힘이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을 교회가 똑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유혹을 받았죠. 사탄으로부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뭐예요?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메시아. 모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경제적 메시아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놀라운 기적,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기이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으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그랬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짐으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물리친 유혹을 오늘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신앙의 목표 삼고 있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공이요 출세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를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열심 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권력을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이런저런 모임 만들어서 자리 만들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화성에서 왔습니까? 잘못 짚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 출세로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열심 내는 것을 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고요. 무늬만 바꾼 거예요, 무늬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가장 불쌍하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을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비결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나를 위해서 쌓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뿌리는 이런 삶 살아가고, 또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오늘 부활을 사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아주 길게, 신약성경에서 제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냐,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산자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딱 중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딱 잘라 말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를 죽이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뿌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나를 죽여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죽음보다 저주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는데, 복으로 바꿔버렸는데, 성부 하나님이 무엇인들 생명으로 복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바꾸고 충분히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엎어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약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니 어떤 괴로움도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아픔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슬픔도 웃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도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어떤 한숨도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어떤 탄식도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차, 불패라는 말이 있죠. 좋아하는 일은 패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은 지치지 않는다. 날마다 나를 죽여 부활을 살려내는,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몸과 삶이 노화되고 낡고, 그죠? 쇠퇴되고 소멸되어 가더라도, 해체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어디서나 먼저 죽이게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약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서도 부활을 살아가는 은혜가, 복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